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힘내시고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한날을 더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귀한 한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육체로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우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에 담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에 족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것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원리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복장의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내일과 또 모레 묵상 재료들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바른 원리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에 대한 원리를 토대로 해서 바울은 권면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권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이 머리에 부끄럽지 않은,
머리에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다름의 문제를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한마디로 제가 생각해보고 정리할 때 차이와 질서가 공존합니다.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고요.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문화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으면 그 여자는 속된 여자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자들은 너울을 쓰고 남자는 너울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남자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공동체에 이 차이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를 위함입니다. 그 질서가 오늘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죠. 각각이 다 다르지만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부장적인 것에 근거를 삼거나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어떤 종속된 관계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인 것이죠. 차별은 성경에서 절대 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양식 있게 만듭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사람을 나누었고 그 사람을 구분지었고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억압과 차별을 누리던 자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복음은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문화를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문화를 의도적으로 거스르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함에 나타나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사람을 양식 있게 만든다. 여러분은 양식 있는 자이십니까?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봤을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 가득하냐면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이 교만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요. 제 안에도 또 여러분의 안에도 사람을 선긋고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깔보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나와 조금 다르기만 하다면 내 수준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깔보고 또는 구별 지어버리죠. 거기서 얻는 만족도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너는 내 밑이야. 라고 하는 말들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하고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 서서 밑을 바라볼 때 그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것, 그 욕망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더 돈을 벌고 더 넓은 집, 좋은 차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차별을 지독하게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충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 지역이 서울 신라호텔 그 주변 지역이었어요. 대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할 때 신라호텔에서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2번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 갔을 때 사람 사는 사회의 그 차별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자동차를 제가 끌고 갔는데 그 당시 누비라 원 까만색 자동차였습니다. 그것을 타고 신방을 갔는데 그 호텔 앞에서 자동차를 말렛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차가 들어올 때 놀래시는 것 같은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남들의 차는 전부 다 이렇게 파킹을 다 해주시는데 제 차는 손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 끝에다가 차를 대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걸어서
성도를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차별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넌 나와 달라, 차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요즘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그 미국 경찰의 흑인의 그 살인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불평등의 문제가 이 지구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뉴스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많은 무시를 당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당하는 무시, 또는 친구로부터 당하는 무시, 또는 내 어떤 현장에서 당하는 그 차별들 말이죠. 차별은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추시고 또 스스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높음을 우월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낮아지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나를 높다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내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높여주시는 분, 그 약자가 귀하다 말씀해 주신 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요,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한 생각, 그 또한 인간의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관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함의 바른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다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다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참 많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 자유함 속에서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양식 있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요, 절대 종업원들에게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뭔가 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요청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족한데 더 주시겠어요? 라고 일부러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강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있으면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양식 있는 사람에 대한 방식,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청나게 불평을 내놓아요. 그냥 앉아서 이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가서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식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 차별로 가득합니다. 다름의 문제가 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것이 예배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높이고 또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을 긋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예수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바라보는 본문에서 묵상한 것은 바울은 이 본문을 준 이유가 예배함의 바른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차이를 두신 이유는 질서를 위함입니다. 질서를 위한 차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 평등함 속에서 공동체도 세워져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도 차별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들어가 보면 서로 어떤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절대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3번을 지금 연거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틀리고 계속 틀리고 언제까지 이 영상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영상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묵상이 연장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복음적 실천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수고를 하듯이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수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 사람을 양식 있게 만들 것이고요. 세상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전하게 차별이고 선을 긋고 깔보는 마음, 교만한 마음 뿐이겠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쾌감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낮추시고 찾아와 주셨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을 높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높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차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사람을 대한 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차이의 문제를 또 바울은 지적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차이를 봅니다. 그 차이 속에 하나님 질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자유가 방종으로 가서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의 문화처럼 선을 긋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늘 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의 바른 원리로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이를 보게 하시고 그 차별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셨는데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높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높이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수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를 점검하며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번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이상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참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는 저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날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담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